그러면 9절, 10절을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혼이 주를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하리다.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주여 누가 주와 같으니까. 주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훨씬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참으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놀아가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신이다 하리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적의 음모를 깨뜨리시고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 자세하게 전했지요. 여러분 그 7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내 혼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며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거기에 자기 그물을 숨겼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적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적들을 보면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위기에서 적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서운 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준 정말 그 사울 왕으로서는 다윗에게 감사해야 될 그런 이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 때문에 시기. 여러분 보세요. 이 시기라는 게요. 성경에 보면 시기는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잔인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 시기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기한 줄 아세요? 그 못난 사람이 시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잘난 사람은 시기할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자기보다 더 배운 사람을 시기하고 그러지만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더더구나 믿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로 하고 살면 그 누구도 시기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속담에 이웃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은 남 잘 되는 것을 보기를 싫어하고 남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기는 쉬워도 잘 돼서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뻐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남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주변에는 정말 그 참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훨씬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 같고 뭐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악한 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세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세요?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 살지요. 근데 사람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잘못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딱 잊어버리고 사람만 의식하고 산다 그러면 그건 something wrong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항상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은요. 그 까닭 없이 남을 미워하고 까닭 없이 사람을 시기하고 까닭 없이 사람을 해치려고 그러고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까닭 없이
그런 이유 없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다윗은 그 면에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고소하려고 하고 다윗을 어렵게 만들고 다윗을 공경에 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 주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 다윗 보면요, 그런 그 원수들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을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줘도 자기 손으로 안 죽였습니다. 바로 그게 캐릭터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를 해치려고 그러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데 휘말려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까닭 없이 내 혼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며. 여러분, 이 혼, 영, 이것은 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적은 우리의 육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육신의 적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자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우리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게 사람이 됐든지 짐승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 다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 됐든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새 자녀들에게 커리어 잡을 구할 때 제가 기도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는, 만일에 믿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면 그 커리어 잡이 자기 육신 사람들은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손상을 끼친 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그저 형편대로 상황대로. 나는 그런 면에서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적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언제 한 칼에 그냥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믿음은요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진짜 믿음이죠. 믿음을 헌신짝처럼 아무렇게나,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없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내 믿음을 지켰다. 나는 그런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진짜 어메이징. 아니 그런 사람은 그냥 오로메리컬리 그냥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믿음을 지켜야 될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그 바울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온갖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개인적인 이야기로 끝났다면 이걸 뭘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혼을 해하려고 이 영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려고 그렇게 까닭 없이, 그 다음에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거기서 자기 그물을 숨겨놔야 돼.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까지를 다 해치려고 까닭 없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멸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그가 잡히게 하시되 바로 그 멸망에 그가 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삶과 나의 육신을 해치려고 하는 이들을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적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적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딱 넘어져요. 나 옛날에 잘 그랬지만 그 왜 성경에 결혼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런 줄 아세요? 이게 통계상으로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결혼을 하죠. 그러면 참 희한하게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에게 넘어가 버려요. 거기가. 여러분, 같은 믿음 생활도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계속 같이 어울리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같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믿음이 강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만, 믿음이 약하면 다른 그 믿음 반대의 다른 악한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믿음도 연약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것은 항상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 것은 움직여요. 살아 있는 것은 영향을 받아요. 믿음이 죽어버린 사람은 이제 그건 소망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참, 그러니까 그 다윗의 삶을 보면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고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고 적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다 이겨나갔는데, 다윗도 사람인데 자기를 까닭없이 그렇게 해치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 멸망당하게 하소서. 네. 멸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그가 잡히게 하시되 바로 그 멸망에 그가 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계속 방해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사람이 그게 뭐가 됐든지 나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오니 아버지여 이거 물리쳐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 안 하고 혼자 힘으로 하려다 보면 자칫 못하면 여러분 믿음에 대단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9절에 그러면 내 혼이 주를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하리로다. 그 다윗은 참 고난도 많이 겪고 잘못도 하고 그랬지만 한 가지 줄기차게 아주 바꿔지지 않고 가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찾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주님을 찾고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주님을 기뻐했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테니까 손 들지 마시고 여러분 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1,000불을 용돈으로 쓰라고 주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어떤 이렇게 텐저블, 이렇게 물질적인 거,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일단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영혼의 타치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뻐해 본 적 있어요? 아니, 솔직하게 여러분이 질문하고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그런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 아세요?
이게 성경을 읽다가 어떤 그 말씀에 와, 세상에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그래서 자꾸 그런 성경을 읽다가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게 늘어나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팍팍 강해집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우리 젊은이들 그 리트리트에 다윗이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inquire, 물어보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리키고 나서 우리 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기도한 부분이 더해졌어요. 그 기도가 뭐냐 그러면 우리 새 아이들 항상 주님에게 inquire, 매사에 만사에 물어보고 결정하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더 늘어났어요. 항상 물어보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그 이사야서인가 보면요, 하나님에게 자기 계획을 숨긴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매사를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내가 이런 계획,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입니까? 그런 것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만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도 않고 과연 이 계획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방해가 될 것인가, 내가 세우는 이 계획이 내 영적인 삶을 세워줄 것인가 내 영적인 삶을 방해할 것인가, 그런 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느낌대로 그때그때 기분대로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그럴까 봐서 매사에 만사에 주님에게 인과하여 물어보고 결정하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모든 그 삶의 기준은 이게 내 영적인 삶을 돕는 것인가 내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해칠 것인가 하나님 관계를 더 좋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로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내 혼이 주를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하리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건져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을 뭐라 하세요? 즐거워하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기쁨, 이것을 항상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 그걸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요, 그게 항상 변합니다. 사람이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은요 두 가지 이유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환경과, 그러니까 상황과 사람. 딱 그걸 두 개로 요약하면 사람과 상황.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영향을, 그 두 가지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살아요. 그래서 상황이 조금 힘들면 막 이제 힘들고,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사람이 나한테 조금 섭섭한 말이라도 하거나 행동으로 좀 섭섭하게 했으면 이제 화딱지가 나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상황과 사람. 근데 우리의 기쁨이 사람과 상황에 근거하고 있으면 그놈의 기쁨과 즐거움을 얼마나 누리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그 베이스가 사람이나 환경이,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타치가 되면 언더라인하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이 그렇게 해피하고 즐겁고, 그게 사실 목사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해서 뭐 어떤 일 있으면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지만, 목사는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러지만, 내가 정작 힘들고 아플 때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고 나 좀 위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용기와 기쁨과 평안을 주셔요. 여러분, 세상에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전쟁에 갔다 돌아오니까 그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주 자기 하나님을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인커리지를 했어요. 용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항상 그의 즐거움과 기쁨의 베이시스가 하나님과의 관계였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미리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자기의 영혼을 건져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거든요. 미리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면 내 혼이 주를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하다. 10절 보세요.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주여 누가 주와 같으니까, 주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훨씬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참으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신이다 하리다. 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에서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뼈가 어떻게 말을 해요? 네? 모든 뼈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혼자 읽을 때는 그냥 지나가죠. 그런가 없다고 지나가죠.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뼈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는 입만 스쳐가는 말들도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제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또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해산의 수고는 이제 여자가 하는 것인데, 그 해산, 여자가 아이를 놓을 때 그 고통, 그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자식을 놓다가 죽기도 하고. 근데 요즘 막 수술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 해산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입니다.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또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번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얘기했죠. 내가 목회 시작할 때 알라스카에서 유학을 온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젊은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니까 방학 동안에 알라스카에 가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뭐 교회 직분 맡아가지고 회계 집사를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볼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자기를 방문해달라고 모시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메리엇 호텔에 이제 머무르면서 목사님을 식사 대접을 좀 해주십시오. 그 아들이 그렇게 부탁했어요. 참 지혜로운 아들이지. 그러고 이제 그 메리엇 호텔에서 점심 식사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그런 미팅을 한 이유는 자기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그런 시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작업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2층으로, 2층이 아니고 호텔 우층, 6층인가? 그 호텔 방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기억나기로는 오후 1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언제 끝났냐 그러면 새벽 1시에 끝났어요. 6시가 되니까 나한테 뭐라 한 거 아니? 목사님 시장하신데 저녁 식사 하시죠. 근데 이제 저녁 식사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그게 끊겨져 가지고 되지도 않을 거고, 그 양반들은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그 아들은 엄마 아빠 구원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그래서 시장하십니까? 그러면 식사하고 오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낮에 하도 잘 먹어갖고. 근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게 와요. 얼마나 내가 힘든지, 와, 이게 꼭 진짜 우리 주님이 4가지 밭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돌밭이야, 돌밭.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하는 사람은 그걸 느껴요.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이게 아무리 전해도 이게 튕겨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저녁 11시가 됐는데 우선 전하는 내 마음부터 굉장히 좀 내가 이렇게 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12시가 넘어가지고 뭐라는 거 아니?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 질문이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근데 그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는 쉬웠지요. 그래가지고 새벽 1시에 두 부부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사실 목사님, 저는 처음에 그래도 우리 아들을 이렇게 참 사랑해 주시고 하는 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A로 들었고 그 다음에는 정말 너무너무 귀찮고 듣기가 싫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참아 일어날 수가 없어 들었고, 근데 갑자기 11시쯤 됐는데 딱 그런 생각이 그 두 부부 속에 똑같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 것 같으면, 아니 이 목사가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교인, 자기들 말로 교인 한 사람이라도 늘려보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 다음날 가는데 도대체 저 목사가 밥 먹고, 보통 목사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고 가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저렇게 밤 세상에 11시가 되도록 도대체 저러고 있는가? 갑자기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들으라고 지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탁 오픈을 하고 이제 들으니까 잘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12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얘기를 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콜랍스를 해버렸어요. 쓰러졌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운전해갖고 집에를 왔는데 얼마나 뼈 마디마디가 아프든지, 웬만한 몸에 이렇게 통증이 있으면 타일레놀을 먹으면 금방 풀어지는데 타일레놀을 먹어도 꼼짝도 안 해요. 얼마나 이 뼈 마디마디가 쓰리고 아프든지. 그래서 2시간 만에, 보통 4시간 만에 먹어야 되는데 2시간 만에 또 타일레놀을 먹었습니다. 완전히 이틀 동안을 그 뼈 아픔을 거기서 느꼈습니다.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한다는 의미를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그게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봐요.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자기 있는 힘과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얘기를 하면 뼈가 말을 할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해본 적 있어요? 그렇게 전도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정말 뼈가 아프도록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아이고, 이거 뭐 내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뭔 말인가 했지만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그 말은 다윗은 그야말로 그의 생명을 들여서 전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주여 누가 주와 같습니까?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얘기했지만 여러분 찬송 부를 때 힘차게 찬송 부르시죠? 찬송 부르는 것을 내 기분 좋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찬양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물질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청을 다해서 찬송을 불러야 그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는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주여 누가 주와 같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에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그랬으니까 그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주여 누가 주와 같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그 말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하니까 그 와이프가 없이 여겼다가 그 입 다물고 있지 또 뭐 때문에 또 그 말까지 해요. 그냥 만일에 그 미갈이 그냥 속으로 아이고 왕이나 돼가지고 저렇게 춤을 덩실덩실 치고 아이고 꼴불견이네. 만일 그러고 말을 밖으로 안 내뱉었다면 그래도 왕과 잠자리 몇 번이라도 했겠죠. 근데 뭐 때문에 그 입을 놀려가지고 다윗 왕이 들어오니까 마치 왕이 기뻐하고 뛰노는 것이 참 그 종들 앞에서도 창피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 네가 소위 이제 뭐 종들 앞 창피한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 네가 말하는 계집 종들에게는 내가 존경받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평생을 자기 와이프의 얼굴을 안 봤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할 말 안 할 말 가려가면서 해야지 부부지간이라도 그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는 그 평생 동안 그게 박혀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안제부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참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오 주여 누가 주와 같습니까? 주와 같으니까 누가 주와 같으니까 주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훨씬 강한 자에서 건지시고 참으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노력한 자에서 건지신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세요. 약자 편이세요. 약자 편. 약자를 도우신다고 말입니다. 강자도 의로운 강자는 도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뼈가 말했다고 그러십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은 전부 진실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했습니다. 그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까닭 없이 그를 공격하는 적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뼈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야말로 그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이 귀한 모습을 본받고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케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 일에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모든 일에서 우리의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진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